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구약성경 28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17장도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1절부터 20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여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이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신명기 17장입니다. 17장에서도 모세가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율법,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는 4가지 정도의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1절에서 나오는 규례인데 제사, 제물에 대한 규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고 또 2절부터 7절까지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때 어떤 절차, 어떤 규례에 따라서 처벌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설명하고 있고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판결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재판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왕을 택하는 법규 또한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는 제사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는 것, 악질이 있는 것, 이러한 병들어 있는 것, 좋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오늘날 헌금할 때 깨끗한 돈을 드려야 된다, 정성스럽게 드려야 된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서서 우리가 교훈받았듯이 흠이나 점 없는 또는 깨끗한 그런 순결한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 제물 자체가 드려지는 것이 대속제물일진데 그 대속제물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나 악질이 없는 이런 순결한 제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속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흠이 없고 또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오늘 헌금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마음, 그 정성, 그 자세는 봉헌할 때 드리는 자세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봉헌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 왔으되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스러운 감사의 마음으로 봉헌하는 것이 맞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돈으로만 헌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감사하는 자세로 그것의 일부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 봉헌일 것이고, 구약시대에서 말하는 흠이 없는 것, 또 악질이 없는 것, 순결한 것, 어린 양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될 것이고요. 또 2절부터 7절까지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에서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죽이는 절차에 대해서 또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이하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런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였는데 또한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깨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자세히 그것이 확실한지 조사해 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자세히 조사했는데 확실하게 남자나 또 여자가 우상 숭배하는 일이 확실하거든 어떻게 되는가? 5절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조사하고 확실히 우상 숭배한 것이 맞다고 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벌백계 강하게 처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일지라도 죽이는 절차, 방법을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그냥 확실하게 조사했더니 우상 숭배했다 이 말만 듣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2사람 또 3사람 이상의 증언이 확실할 때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한 사람의 그냥 고발로 잘못된 그런 말로 죽이지 않도록 신중을 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2-3사람의 증인이 있을지라도 또 그 죽이는 절차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증인, 확실하게 보았던 그 증인, 두세 사람의 증인이 먼저 손을 댄 후에 룻 백성이 손을 댈지라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두세 사람의 증인이 먼저 그 우상 숭배한 사람에게 손을 대고 나머지 백성들이 함께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우상 숭배의 그런 악들이 쉽게 퍼질 수 있다는 것들을 경고하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강하게 살인하고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신중하게 또 절차를 밟아가며 이렇게 우상 숭배의 악을 끊어내라, 제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이하 13절까지 보면 좀 어려운 재판들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 보면 내 성중에서 서로를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좀 스스로 또는 서로 간에 판결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들, 재판하기 어려운 일들,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되는가?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으라. 성막이 있는 그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물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친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의 그 성들의 지파 간에 또 나름대로 판결할 수 있는 50부장, 100부장 이런 사람들이 있을진데 그 사람들 자체로서 판결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일들이 있을 때 성막이 있는 또는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레위인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급제도와 같은 그런 제도일진데 상급제도에서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레위인이 재판하는 그 내용들대로 행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2절 이하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또는 성전에 하나님 택하신 그 곳에서 제사장과 또는 재판장에게 그 판결을 듣게 되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죽여서 악을 제하여 버려라 라고 하면서 그 절차를 상급제도와 같은 그런 제도를 두면서 상급에서 재판한 것들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재판장은 어떠한 자세로 재판을 해야 되는가? 11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말한 대로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제사장과 재판장이 여호와 말씀에 근거하여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의 뜻대로 판결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대로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따라라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죽여서 악을 제하해 버리라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싶으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벌을 강하게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두려워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무법하게 행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따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규례를 지키도록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만약에 왕이 필요해서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된다고 하면 어떤 왕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왕이 어떠한 자세로 다스려 가야 되는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살다 보니 이제 모든 다른 민족들 같이 우리도 왕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가야 되면 앞으로 일들을 복선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되는가?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위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야 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택하심 받는 그 사람은 형제 중에 한 사람이지 타국인의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되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16절 이하 17절에 보면 왕이 된 자로서 어떤 주의점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또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왕으로서는 병마를 많이 두어서 그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일일진데 그렇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힘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할진데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수단들 병마를 많이 두어서 나라를 강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혹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부터 떠나갈까 하여 이렇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물론 이때 당시나 오늘날이나 뭐 비슷한 그런 것인데 외교 관계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왕비를 왕의 딸을 같이 결혼함으로써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라를 부국하게 하려는 그런 정신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그 당시에 했던 그런 정책처럼 아내를 많이 두어서 나라를 외교 관계를 튼실히 하고 나라를 든든히 하려는 그런 자세는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한참 뒤에 솔로몬이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런 아내들로부터 이방 정신과 우상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마땅한 왕으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남의 힘을 빌어서 이 왕의 직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백성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18절 19절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위에 오르게 될 때 제사장 앞에서 그 책을 기록하여서 성경의 그 모든 율법들을 복사하여서 읽기도 옆에 들고 평생 옆에 들고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들을, 하나님의 법도를 잘 익혀서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이렇게 왕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도록 이런 규례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렇게 할 때 어떤 일들을 또 기대하는가? 20절 보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주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계속 읽고 규례들을 생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자신이 왕으로서 그 형제 위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들,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그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그와 그의 자손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길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 하나는 무엇인가? 오늘날 이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 신정 국가에 있어서 주시는 시민법이요 재판법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했다고 돌로 쳐 죽이고 온 사람에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말씀대로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고 모두 사형에 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 이것을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강하게 처벌하는 그 정신을 본받아서 재판을 할 때 공정하고 또 주의 깊게 신중하게 그 일들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 봉헌할 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되 그 하나 드리는 것에 대한 정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 것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일진데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또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왕의 규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왕은 아니지만 또 이 나라의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바른 판단과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형제 위에 내가 높다 또는 낮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직분과 섬기는 일들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일들을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재판에 있어서 공정하고 신중하게 행하여 할 것과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행동하며 다스려가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닌 신중하며 의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 위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피해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진압이 되어서 일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많은 확진자들이 잘 치료되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를 담당하는 위정자들과 관계자들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진압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회개하며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